오늘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이 무력감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가 이 무력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무력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무력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의 비참함과 무력감을 인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육체적인 바닥을 경험을 했을 때, 즉 건강 바닥을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병상에서 누워서 참 내가 덧없이 살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정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구나. 앞으로 어떤 또 전염병이 돌지도 모르고 어떤 더 큰 재난들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한 고백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희망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는 경제 바닥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망할 때가 있습니다.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 바닥이에요. 오늘 재영이의 유재영 자매의 그 간증이 바로 이걸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랑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그 청년 때까지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관계의 바닥을 치는 거야. 결국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다 나를 떠나는구나.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것이 곧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삶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함없이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바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 실질적인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머리로서 이 가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냥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이 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까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내 주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는 가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로 인정되는 가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사가 가슴으로 경험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 손 다 들고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바닥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또한 우리의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여러분 죄책감으로 나가지 말고 열등감으로 나가지 말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예배 마치고 헌신하면은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백이에요. 인간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왜 사랑 못해? 왜 사랑 못해? 뭐 그렇게 참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속썩이지 않는 남편이니까 말하면 말에 통하는 남편이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겠죠. 근데 때로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뭐예요? 무력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무력감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또 자기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 이러한 무력감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100%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힘주어서 성령님이 힘주어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죠. 내가 한 게 우리는 그걸 알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등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아니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의 길에서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무력감,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비참함, 나의 한계,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자각하고 자각한 죄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각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그 문제 앞에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조금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문제를 가지고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출발이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의 길 세 번째. 날마다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늘 회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모든 쓴뿌리의 문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